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 아침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죠? 그렇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물론 화면으로 만나지만 이제 라이브로 특별 찬양팀을 모셔서 특별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선생님은 빨리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나 우리가 나중에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직접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최소한 저는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당장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나의 미래가 어떠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고, 나의 하루를, 나의 1년을,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일주일을 맡겨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 푸른이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늘 동일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일주일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분들이 원합니다. 힘들 때 지금을 살지만 평안한 지금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매일 주마다 또 매일매일마다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울 푸른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푸른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 수 없기에 이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한지, 일주일의 삶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푸른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푸른이들이 각자의 삶을 매일매일을, 매주매주를, 매년매년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복을 매 순간 누리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푸른이들의 삶이 늘 동일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자님 중에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푸른이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서 9장 21절과 15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혹은 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 왕을 세우자라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오늘 바로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거의 모든 사울을 이야기할 때에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다윗은 훌륭한데 왜 사울은 훌륭하지 못하냐?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었는데 왜 사울은 그렇지 못한 믿음이었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것들이 이 비교 대상으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다지 좋은 선례를 남긴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었던 9장 21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제 네가 이 민족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말했던 사울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작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봤을 때는 야, 되게 겸손한데 되게 겸손한 사람이네 라고 느껴집니다. 사무엘이 다가왔을 때 그럼 그렇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하나 긋겠구나. 오케이 땡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저한테 그렇게 큰 직책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치를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저는 참 작은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같이 가던 사환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는데 사울에게 사울은 그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도 아는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을 때 그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심성 자체가 나쁘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왕으로 세워질 때 초창기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범하기도 하고 또 그다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왕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관심과 인기가 몰리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과 음모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경우도 살펴봅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모든 아들들을 다 잃게 되고 본인 역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을 하게 되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이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 성경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과 끝이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과 끝이 다른 이 모습이 과연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봐야 얼마나 달라지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이 처음과 끝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느꼈던 때는 바야흐로 전사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었던 그 즈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창, 지금도 물론 대형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사회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약간 본물처럼 터져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기독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눈을 뜨면 매일매일 새로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터져 나왔었던 때였습니다. 전사님 역시도 그 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매번 같이 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근데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들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저런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으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누가 처음부터 나는 이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키고 크게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 돈을 다 가지고 날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추악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엄마 나 뉴스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울처럼 처음에 했던 모습과 그 끝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 머릿속에 왜 이분들은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달랐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마음이 그때까지는 들었냐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마저 깨졌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게 바야흐로 벌써 2013년이니까 거의 8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 대전에 있는 모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한 4명, 5명, 많이 모이면 한 1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 6년을 한 3개 교회를 거쳐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8년도경에 이제 전사님이 18년도를 마지막으로 잠시 한 2년 정도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학교, 또 사역, 그리고 회사 다니는 일, 학비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이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를 동시에 진행했던 건 딱 1년만 했었고, 2년 동안 사역을 쉬면서 대학원과 회사 다니는 것, 요거 2가지에 집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처음에 회사를 가서 굉장히 적응이 안 되고 놀랬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회사에서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재롱님이라고 부르거나 그 정해진 호칭이 딱 있어서 그 이재록이라는 그 이름 3글자로 회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 나아가는 게 저한테 되게 처음에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왜냐? 20대 갓 중반을 넘어선 이 피레미 같은 전도사를 교회에서는 다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예의를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대해 주셨고, 또 회사에 나오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뭐 차장님이나 혹은 부사장님이나 뭐 대표님 정도 되는 나이대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제 2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그 한 남성에게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와 그 대접해 주시는 또 섬겨주시는 여러 손길들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중단이 되니까, 없어지니까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처음에 내 부족함을 되게 잘 알아서 내가 과연 전도사로 불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접받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리우고 이렇게 섬김을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런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없다면 계속해서 전도사님으로 또는 목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또는 목사님으로 쭉 그 환경에서만 있다 보면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는 정말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쭉 한 20, 30년을 지내다 보면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네, 수능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혹시 처음 하나님을 믿었었던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믿음의 길을 이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살펴봐도 사울처럼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가 허다하고 파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사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가장 첫 번째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믿고 또 뜨거웠던 그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키거나 유지해서 처음과 끝이 같은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힘든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곁에 내가 붙어 있어야겠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무지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누군가 너에게 어떻게 믿음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지, 물론 변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러기엔 내가 참 연약하네. 참 악하네. 연약하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네. 그러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이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처음과 끝이 참 달랐는데 그 믿음의 처음과 끝이 참 다르다는 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끝이 같길 원합니다. 아니,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연약한 제 자신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에는 참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곁에, 주님 곁에 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세워졌던 그 모습, 그 상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참혹한 끝을 맞이했던 그 결과와 달리 처음의 모습을 보니 꽤나 순종적이고 꽤나 겸손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사울의 처음과 끝이 달랐을까? 참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푸르니 친구들과 선생님과 저의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온전하게 지키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늘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공급받아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 11시에 우리 어거스트 콰이어와 함께 찬양 콘서트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단톡방을 통해서 포스터도 함께 남겨드릴 테니까 관련 사항 읽어보시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콘서트를 통해 위로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인스타 보니까 쭉 계약하신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약하셨죠? 네, 죽을 것 같으시죠? 네. 여러분 학교 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도 열심히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11시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